아멘. 성경에는 이런저런 비밀한 말씀들이 많이 감춰져 있는데, 특히 말세의 예언을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상고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어떤 종을 어떤 집에 보내서 빌려온 그릇들마다 기름을 부어서 채우게 하신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이제 시작 말씀에는 열 처녀들이 등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별도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버려둠을 당한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성경 전권에 흐르는 기초를 닦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진리의 지식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관유를 사람들에게 붙는 말씀이 오늘 주어질 때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이 있도록 진리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은 지난 일요일 날 말씀에 이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마치고 25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터를 닦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가 제일 혼동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너무 이해가 부족한 부분, 이런 어려운 그 난해한 문제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료해드린 이 말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많은 시간은 없고 45분 동안에 간략하게 연결을 위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일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일요일 날 나눴던 내용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을 중점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성경에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또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혹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자들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세 부류를 말하고 있다. 믿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항상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심판대가 세워지기 마련이고, 그 심판대가 서는 것은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의 때가 되면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종들을 보내서 추수를 마무리하게 마련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의 생애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얻고 이룬 그것을 가지고 음부낙원에 가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때는 자던 자들 중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검증, 판단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을 추구를 해야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느슨한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세 부류 중에 대적자들,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선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던 자들은 당연히 지옥 형벌로 처해지는 것이고, 그런 자들과 동역하던 자들은 당연히 함께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고, 주의 증인 선지자들과 동역하던 자들은 당연히 천상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즉 계시록 용어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정금성에 들어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많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대적자들도 아니고 믿는 이들이지만, 추수로 말하자면 올익은 곡식에 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있고 천상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자들이 있다. 한 시대가 종결될 때는 항상 이 세 부류로 믿는 이들의 세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라는 기본 진리를 잘 갖추셔야 됩니다. 세상 교계에서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이라는 이런 양분 교리를 수천 년 동안을 계속 세뇌시켰기 때문에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자들이라는 게 그런 무슨 로마교가 말하는 무슨 교리라고 하는데 이제 연옥설이냐 뭐 이래 가면서 따지려고 나오고,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자료로 들어갑니다. 오늘 자료 말씀의 주제는 3계, 계속해서 지난 주 중에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까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건데, 마태복음 22장 열 처녀의 비유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정립이 된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를 강론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중이에요. 3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14만 4천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기독교계는 지금 분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형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과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천상세계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 이 세 부류 이야기가 나오면 바깥 어둠에 버려준 자들 다 그 지옥 자식들이지 뭐. 아니 너무 쉽게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다 이렇게 혼잡한 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세계가 끝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그렇게 고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성으로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를 인도했던 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내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배필인 신부가 있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과 버려둠을 당한 남자와 버려둠을 당한 여자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지옥 자식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부류 이기는 자들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음부에도 버려둠을 당하든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어떤 자들은 완전히 불모심판에 지옥 형벌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매 시대의 전환기마다 항상 하나님은 한 시대를 운영을 쭉 해오셔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운 다음에 종결적으로 완전히 버려야 되는 쓰레기 청소를 하고, 구원 얻은 자들 중에도 이기는 자들만 첫째 부활로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셔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누구는 성 밖에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그러면 한 시대가 지나면 다시 이름이 흐려졌다가 문명이 다시 되어지면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의 만국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권수를 얻는 신앙을 추구를 해야지,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런 신앙을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된다.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나는 떨어질 확률이 많어, 그걸 자신이 지금 사실은 선언하고 증거하는 말이다. 이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항목부터 봅니다.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것은 신자들이 받는 징벌이지, 이건 불신자들이 받는 징벌은 지옥 형벌이죠. 그러나 이건 신자들인 것 같지만 가라지무리는 뭐 당연히 불신자들보다도 더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건 이미 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세상 불신자들보다도 가라지무리가 훨씬 더 형벌이 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예,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배필인 신부가 되거나 그 신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을 받는 자가 되거나, 어쨌든 신부가 되는 것도 상이고, 신부를 인도한 자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시는, 그게 이제 대관식인 건데, 그 대관식에 참여한 어린 양의 신부 황후를 그 신부 성까지, 어린 양 앞에까지 인도해 준 자들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공신들이다. 이게 공신들.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정권이 바뀌려면 그 사람을 그 왕의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되게 봉사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왕에 등극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들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분은 황후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메시아의 왕국이 역사상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어린 양의 신부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준 충성된 종들은 당연히 황후와 왕이 등극하는 그 뒷자리 좋은 좌석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들에게는 네가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많은 것을 내가 네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왕위에 앉혀놓기 위해 왕위에 오르도록 죽도록 충성을 한 것이, 세상에서 육신을 짓고 충성한 것은 작은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돼서 그의 봉사와 충성과 수고가 성공이 돼서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을 해서 황후와 함께 대관식을 치러서 예수님이 정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서 왕위에 딱 앉을 때 그 대관식 자리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냐 이거예요. 그 대관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 공신이니까, 그 나라의 공신이니까 국가가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나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어떤 전 대통령의 어떤 부실한 통치 때문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지금 분이 정권을 잡고 왕위에 앉아 있는데, 왕위에 앉아 지금은 이제 뭐 민주국가니까 이제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고 그가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목숨 내놓고 감옥에 갔다 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청와대에 앉아서 참모노릇 하고 이제 앉아 있잖아요. 전에는 그들이 박혀봤던 사람들인데 이런 걸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주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왕위에 앉으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적폐청산을 해야죠. 적폐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자들 다 잡아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랬잖아요. 예. 목을 다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예. 항상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 천지가 개벽한다라는 것은 항상 이런 일을 수반하게 마련인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왜냐하면 알아듣게 하려고, 나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그러지만 세상사의 일을 들어서 영의 일을 설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변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세속교계 음녀 일곱 머리들 땅의 왕족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마귀 앞에서 마귀에게 받은 권세를, 지가 용이 준 권세를 계속 휘두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때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 시대의 종결기에는 아예 발악을 하게 만들어버려. 발악을 하게. 그 발악하다가 재발등 찍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버려. 잘못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발악을 하는데 함부로 행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혜롭게 우주를 지배하고 경륜에 따라서 통치하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여전히 그들 세계에서 다른 교훈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산당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판을 쳤잖아요. 그들 틈에 주님이 보낸 진실한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매번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피의 양을 채웠잖아요. 예수님 때까지 해서 피의 양이 딱 차니까 한 시대가 딱 종결됐고, 너희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지옥 형벌에 들어간 자들,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자들. 또 누구에게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형벌에 들어간 건 아니죠.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때까지 너희는 내 앞에 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저희를 버리셨던 주께서 저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은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것과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받을 사람들과는 다른 얘기죠. 천상세계로 아주 데리고 간 사람들은 또 아주 소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이다.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건 정확하게 나눠진다. 이런 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신약교회 시대에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던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 무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했으니까 영원한 불에 그건 이제 불못에 들어간 것이지만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때까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고 천년이 차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아주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걸 기독교계가 너무 몰라. 이런 얘기하면 아니 천당 아니면 지옥이지 무슨 소리냐고 이래버려. 그렇게 불공평한 천국일 것 같으면 오늘 세상에 우리 사는 동안은 내가 숨 넘어가게 생겼을 때 얼른 목사님 모셔오라 해가지고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가는 게 낫지. 세상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도 누리고 천당도 가고 얼마나 좋아? 해야지. 젊을 때부터 주님 영접해가지고 평생을 세상 사는 떠나고 교회 생활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세상 사람 볼 때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요. 무엇가 진실한 것이고 무엇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수고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종들이 필요하고 이런 가르침에 순종해가면서 깨달아가지고 등에 기름을 마음 그릇에 기름을 진리를 장비함으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채워서 거듭난 영의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로 사후세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가 일어나야 신랑한테 시집을 가든 뭐 하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 가서 돈 벌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슬슬 눈치 봐가면서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육신의 일도 좀 적당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병원에서 숨 거두게 생겼으면 자식들 다 오라고 그러고 목사님 모셔오라고 빨리 모셔오라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서 기도해줘 가면서 좋은 데로 가실 것이라고 믿기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믿습니까? 아멘 하고서 숨 딸깍 하면 아이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요. 기독교계가 지금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나도가 형제가 가르치는 말 들으면 그냥 복잡하고 어렵게 그냥 하느냐고. 예수님이 아무나 다르게 쉽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겠느냐고 이러고 앉았고. 심판대라는 건 시험 보는 건데 1 더하기 1은 몇이요 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1, 2학년짜리도 요새는 그런 시험 문제 안 내요. 유치원에서는 안 내지. 선생님은 일부러 답을 뱅뱅 끌어내기 어렵게 문제를 꼬아놔. 이렇게 헷갈리게. 그래서 변별력을 갖게 만드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그냥 성경을 파고 그러느냐고. 날마다 성경 너무 많이 읽다 보면 이단에 빠져. 성경 너무 파고 들지 마 이러고 앉았고. 그 말은 그런 말을 성경 많이 읽지 말라고 하는 말을 목사들이 함부로 하는 거는 너희는 죽는 날까지 내종이 돼야지 너희 스스로 홀로 서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죠? 나는 그분들을 미워하고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읽어나갑니다. 이제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은 신자들이 받는 징벌이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무심판이 아니므로 예수님 때 지옥 판결을 받은 자들과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은 다르죠.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과 영원히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은 다르잖아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지옥 심판을 받을 가라지단에 묶인 무리나 그들을 인도하는 자는 뭐 지옥사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과는 다르며 한 시대가 종결되면 반드시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은 다시 받아주는 때가 있는 것이다. 버려둔 자들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은 상태인 것이지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다. 이것은 무슨 이치에서 온 거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징벌이죠.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때만 차면 돌아오는 무리가 있지요. 다 돌아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회복되는 무리가 당연히 섞여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왜 모르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인용구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절 우선 읽습니다. 일요일날 읽었던 그 구절인데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세밀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11절 12절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한 자들과는 다르죠. 이건 지옥 판결이 아니죠. 바깥 어두운 데와 지옥이라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빼앗길 자들이다. 근데 일시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은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죠.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요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는 밟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는 때는 계시록 11장의 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은 42달 동안만 짓밟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이거예요. 42달.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신약의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1장의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장 13절, 마태복음 22장 13절 읽습니다. 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안 한 사람은 아니죠. 참석을 했는데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온 사람이죠. 말하자면 속옷만 입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자신도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신자들이 속옷만 입죠. 속옷만 입는 건 구원을 받았는데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완전히 의에 이르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의의 겉옷은 입지 못한 사람이 가르치니까 또 가르침 받은 사람들도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완전히 지옥불로 인도하는 자들과 지옥불에 들어간 신자들은 구분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앞에 미련한 5처녀를 이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다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내유관을 함께 쫓아내지 여자만 쫓아내는 일은 절대 없고 남자만 쫓아내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는 밭에서 일을 하던 2 남자 얘기가 나오고 집에서 매를 가던 2 여자 얘기가 나온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종들에게 10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을 줬다고 10명이 나오죠. 2 남자와 10명의 종을 합치면 12이 되죠. 12라는 완성수가 딱 채워지잖아요. 2 여자와 10처녀 10명의 여자를 합하면 또 12이라는 수가 딱 채워지죠. 성경은 이렇게 구조를 딱딱 맞춰가지고 있어서 누구한테 뭘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이 어떻고 뭐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의문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런 계시를, 이건 계시로나 알 수 있는 문제지. 어차피 성경에 다 있지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 어떤 데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런 문법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걸 의미를 아는 것이 무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기만 하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무시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그럼 바깥 어두운 데 버려줌을 당한다는 뜻은 고린도전서 3장에는 젖만 먹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5장 6장에 또 젖만 먹는 자들이죠.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비를 안 받은 자들은 아니죠.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자들이지요. 다 빛을 받은 자들이고. 그럼 그 자들을 영원 지옥불에 넣는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네. 그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지옥 형벌을 처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것저것에 계시를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계시를 받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같이 계시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진리의 지식이 근거가 되는 건데 진리 지식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기름을 준비를 하겠어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감춘 계시의 말씀을 나의 참 진리의 지식과 참 지혜로 나의 마음그릇에 이것을 채워놔야만 그날 내 등에 불이 꺼지지 않고 신랑이 나를 취하여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아무데나 세상교회로 장가들러 오겠어요? 아니 당신의 신부를 기르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 오신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이거요. 이 생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하늘의 문이었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로 정결한 처녀를 양육하고 있는 목자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장가들러 오시지, 세상 교회 가서 나 장가들러 왔다 하고 왜 장가겠냐 이거요. 주님이 장가들러 올 때는 보물 도둑질하러 가듯이 도적같이 와서 훔쳐간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주님이 아무리 도둑같이 오셔도 주님을 다 알아보고 등불을 밝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늘의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잖아요. 순결을 지킨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 그게 신앙적인 정절을 지켰다는 말이지, 육신적으로 정절을 지키면 우리 자매님들은 다 해놨으니 이제 주님 계시지 못가 이제 정절을 안 지켰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녀만 다 주님께 간 육신적인 처녀를 말한다면,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교계가 지금 얼마나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을 감춰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무지한지를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세상 교회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서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프겠죠. 오늘 진중일 무슨 소리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런다고.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은 믿는 자 천당 불신 자 지옥 이것밖에 가르침 받은 게 없고 인식이 그건데. 자, 천상세계에서 영광의 도성 바깥은 영세의 만국이 되는 것이에요. 천상세계에서 바깥이라는 것은 신부성 밖이죠. 거기에는 만국이 있다고 했죠. 오는 새 세상에서 땅의 왕족들은, 그 만국의 왕족들은 누가복음에서는 10골 혹은 5골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분봉왕으로서 한 나라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맡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상이다 이거예요. 상. 기왕이면 큰 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죽어야 된다. 상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뭐 백성만 돼도 뭐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새 땅의 왕들에게, 이건 공신들이죠. 공신들. 그들은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맺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떠다가 생명나무 이파리까지, 과일만 똑 따오는 게 아니라 이파리까지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이파리까지 잘라가지고서 갖다가, 이파리는 치료하는 데 쓴대잖아. 마법에 쓴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적나라하게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부는 친정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친정아버지는 왕이 허락을 해주시기를, 황후궁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새 땅의 왕족들이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에서도 황후궁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친정아버지가 오셨으면 기별을 넣는 거죠. 황후궁에. 황후궁 앞에는 이제 종들이 시위하고 서 있으니까 미리 가서 기별을, 수문장을 통해서 기별을 해가지고 친정아버지 오신단다고. 그러면 황후가 다 방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아버지 모실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황후전에 들려가지고 황후 일단 인사하고 황제 앞에 가서 또 내가 왔노라고. 그럼 장인이 왔는데 왕성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맞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장인 아버지가 왔는데.
내려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러면 종사 바쁘신데 건강하신 뭐 이게 얼굴 표현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황호천에 잠깐 들렸다 나가겠다 그러면 잘 다녀서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황호천에까지 사람들 다 이게 시위시켜서 보호하게 해가지고 잘 모시고 문 밖에 나갈 때도 황무전에서 아버지 가는데 친정아버지 그냥 빈손으로 가기는 않을 거 아니요. 세상 나라의 이치를 보면은 왜 주님의 왕국의 실현이 되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갈 걸 왜 모르겠느냐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이 있느냐고 다 똑같지 막 이러고 앉았고 다 똑같을 것 같으면은 뭘라고 충성된 종으로 순교자가 나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대충 믿고 그냥 다 똑같이 선당인데 그럴 것도 없어. 뭐 병상에서 죽으려고 할 때 아멘 한마디만 하고 가는 게 제일이야. 뭐. 시상세계에서 거듭났지만 세상 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젖이나 먹이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고집하는 초등교사들, 지난번 번역에는 몽학선생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번역은 초등교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몽학선생들은 뭐가 그렇게 깜깜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꼭 필요해. 그 다음에 중간 율법 제사장이 꼭 필요해. 그 사람들은 그게 먹고 사는 수단이요. 11조 헌물받아 먹고 사는 거.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죽어라고 붙들고 그걸 강조해. 그럼 뭐예요? 그들이 율법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신종율법을 그대로 이어서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론 반차가 예수님은 아론 반차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헛되게 만들어. 히브리서에는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흘린 피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아론 반차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르침을 수십 년을 받던 사람들은 세뇌당해 가지고 주님이 그런 아론 반차는 끝냈고 모든 사람이 멜기세덱 반차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인 물질적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그런 거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20저 집에서 모여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 뭐 어떤 넓은 장소 좀 셋집 얻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물질적인 어떤 건물이 교회다 성전이다 하는 개념을 버려라. 이제 이걸 가르치면 이단이죠. 그들이 말하기는 우리 모이면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형제 자매라는 건 평신도들 보고 나하는 소리지 성직자 보고 이 말은 아론 반차를 난 버릴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성직자들이죠. 여기 성직자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그거 성직자라는 걸 명목을 삼아가지고서 그걸로 자기 먹고 사는 직업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 형제 자매님들 여기 오면은 다 자기 가정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교회 모임에 충성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건 이단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누가 이단이요? 누가 이단이요?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게 이단이죠. 그런데 이단이 참단을 이단이라고 몰아세운다. 이거 세 가지가 다 그렇지요 지금. 예.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을 안 할래야. 지금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나를 너무 오해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이제 제발 그만하라 이거야.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잘 되고 막 이렇게 이거나 해결하라 이거야. 아니 지금 정인들이 그리도 심판대를 통과하기 전에 먼저 심판대를 통과해서 청량을 하는 것은 지팡이 갈 대로 먼저 청량을 하죠. 금 갈 때 청량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갈대로 청량을 하는 것은,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맡겼다는 말이잖아요. 두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주님이 그에게 맡긴 지팡이 같은 갈대잖아요. 지팡이 잣잖아요. 잣대잖아요. 그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을 한다. 청량을. 무슨 청량을 하는가? 하늘 성전의 마당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이 있지만 계시록은 지금 11장은 이방인의 뜰을 종교로 하는 청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하고 이러고 있다가 나가고, 또 오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오고 또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 교계의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그 이방인의 뜰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버릴 거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주의 백성들은 나와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가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먹고 마시고 여기에서 참된 예배를 하는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하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로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생명수를 받는 것이 기름을 지금 채우는 중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